작년 2022년 클래식 음악계를 뒤흔든 한국의 피아니스트가 한 명 있어요. 18살의 나이에 반 클라이번이라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임윤찬이라는 청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훌륭한 연주라고 해서 제가 이 콩쿠르에 임윤찬 군이 연주했던 모든 곡을 다 들었습니다. 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피아노 음악을 듣는데 마치 꼭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선사합니다.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아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럼 이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특별한가? 그 전문가들의 리뷰를 봤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톤 베이스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윤찬의 연주를 분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벤 라우드라는 비평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임윤찬 군이 그 결승전에서 연주했던 곡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곡이 현재 유튜브에 보면은 조회수가 무려 945만 회 정도 됩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막 그 열광을 하는 건데 지금껏 이 곡을 연주한 수많은 역사 속에 거장들이 있는데 그런 거장들을 뛰어넘을 만큼 곡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평가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저에게 아주 그 뭐랄까요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펄스라는 말과 트라젝토리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펄스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맥박을 가리키는 거죠. 두근두근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박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트라젝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이제 궤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방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평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펄스, 그러니까 호흡, 맥박이 좋아야 되고 동시에 맥박만 좋아서는 아니 되고 이 음악 전체의 방향, 궤도 역시 좋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윤찬이라는 젊은 청년의 피아노 연주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설명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피아니스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적용하기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아니스트는 어떤 하나의 자기가 연주할 곡을 받으면 이 곡을 어떤 호흡을 가지고 연주할 건지, 그리고 그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하는 게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겠죠. 서로 신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흡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연주가 될 수 없어요. 순간순간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방향, 이 연주의 궤도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양궁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활 시위대를 당겨서 딱 쏘잖아요. 이 화살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살이 날아가서 1점짜리나 2점짜리에 맞추게 되면 이건 좋은 양궁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흡을 잘 가다듬고 난 다음에 이 이제 화살이 날아갈 때 이 궤도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잘 날아가서 10점에 딱 꽂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방향, 좋은 궤도로 날아갔구나. 좋은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그래서 이 순간순간의 호흡, 맥박도 좋아야 되지만 길게 보면은 그 방향, 궤도 역시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2023년을 시작을 하면서 광야 여정에 동행하소서라는 표어를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여정을 하는 가운데 어떤 영성이 필요한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어떤 원하시는 그 영성이라는 게 뭘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 호흡, 맥박, 이것과 동시에 궤도, 방향, 이 두 가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맥박이, 우리의 호흡이 건강하게 뛰기를 원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도 건강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전체의 방향이 궤도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자유를 맞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으로 그럼 자유인다운 그런 어떤 호흡과 맥박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 자유인의 호흡과 맥박이 아니라 노예의 호흡과 맥박인 거예요. 여전히 노예의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익숙해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 살던 분들이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국을 통과해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터민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이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남한의 사회 가운데 잘 적응을 하느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 어렵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 사회 가운데서 뛰던 호흡이 있단 말이에요. 맥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한에 와가지고 살아가면서 남한의 호흡과 맥박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체제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익숙해져 있던 종살이로서의 호흡과 맥박, 이게 여러분 홍해 건넜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다 없어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인다운 호흡과 맥박을 누리는 게 아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400년 종살이 한 거 10분의 1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기도 하시고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그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호흡과 과거의 모든 맥박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모를까, 그 가지고 있던 습관을 다시 고치는 거 환골탈태와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훈련이 결국에는 뭐냐? 돌이켜 놓고 보면요,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처음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빚으시죠. 그래가지고 예쁘게 빚으십니다. 그리고서 나올 건 나오고 들어갈 건 들어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빚으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 하시냐면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인간의 창조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맥박이, 이 사람의 호흡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 사망의 종살이를 하다가, 세상의 그릇된 문화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 구원,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아직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온전한 호흡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흡을 연습해야 돼요. 매일같이 호흡이 새롭게, 내게 주어진 이 호흡이 죽음의 호흡이 아니라, 죄의 호흡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호흡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국 호흡을 해야 되는 거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가운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탁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추수절기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10월쯤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제 초막에 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아주 그 중요한 두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축제이고 또 하나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웁니다. 물의 축제라는 것은 매일 아침 날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입니다. 일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물을 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 빛의 축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매일 밤마다 일어나는 축제입니다. 밤에 성전의 유대인의 뜰 그 사방에다가 황금으로 만든 등잔을 설치하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의 축제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게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초막절의 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40년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을 해놓고 가만히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호흡이 필요하고 새로운 맥박이 필요한데, 결국에 이게 누구를 호흡을 하고 누구의 맥박에 뛰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맥박을 뛰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광야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 여러분 밤이 되면 너무 어두컴컴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를 호흡하게 되면, 진리가 맥박이 뛰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신분상으로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호흡을 하고 예수님으로 맥박이 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호흡과 맥박이 예수로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호흡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맥박이 되셔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짜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면 죽는 거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호흡을 하고 맥박이 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맥박이 뛰고 또 이 호흡을 하는 가운데 결국에 긴 여정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방향이 어디냐, 궤도가 어디냐,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이 또 하나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인 자유 그리고 방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익숙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맥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자유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어디로? 천국에 가는 거 그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갈 거냐? 이 궤도, 방향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그 핵심이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섬김이 나온다. 시작.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섬김이 나온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제목은 그 어느 예능 프로에서 따왔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창의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자신의 어떤 그 자유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왼발 오른발 자유롭게 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조금 바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자유를, 내게 주어진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자유, 이 자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 핵심이 섬김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결국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리빙 소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거든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속이나 제약도 없는 겁니다. 한 가지의 조건만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않는 것.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딱 하나의 법입니다. 유일하게 자유의 한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깨뜨려 버리죠. 먹지 말라고 하니까 꼭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여튼 인간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결국에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너무너무 그냥 자유를 누리던 환경에서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 목마름의 자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것은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누릴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합당하게 방향과 또 궤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자유, 왜 주신 거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섬김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서 뭘 맡기셨냐면 이 온 피조세계 맡기셨어요. 동물도 돌봐라, 식물도 돌봐라, 하나님의 정원 관리사가 되어서 저들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보고 섬겨라, 이게 너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고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에게 왜 자유를 주셨는지, 우리가 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이걸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식으로 이 자유는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까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도 그와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면허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유는 내 마땅한 권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된 그런 면허증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자유는 사랑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자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방종으로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방향이 뭐냐? 그 궤도가 뭐냐? 섬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런 것을 느껴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원해 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호흡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맥박에 제대로 뛰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온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섬김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유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에 되어서 자유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호흡으로, 예수님의 맥박으로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자유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기주의로 이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자유를 주신 목적, 그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이 궤도가 어디에 있느냐? 섬기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연말에 항존직, 임직식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앞치마를 다 매드렸잖아요. 잘 섬기시라고. 뭐 하려고 우리가 직분을 주었느냐? 왜 장로가 됐느냐? 왜 권사가 됐느냐? 왜 안수집사가 됐느냐? 잘 섬겨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멋지게 선용하는 것을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가야 할 궤도, 이 방향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기주의를 위한 면허증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섬기는 그런 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날 일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농촌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시는데 성도 한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3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20분이 돌아가셨대요. 아니 30여 명 되는 성도들 중에서 20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 남짓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구나. 여러분, 2023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평균이 실종된다. 중간이 없어져 간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데는 다 잘 되는데 어려운 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잘 되는 교회가 나만 잘 되고 나만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건 아주 못된 짓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제는 호흡을 연습하게 하시고 맥박이 뛰게 하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방향이 뭐냐? 이 궤도가 뭐냐? 잘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세상에 갈고, 아담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거였고,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거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모든 성도도 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되는 걸 가지고 뭐 할 거냐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도 잘 섬기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웃도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섬길 줄 알고 다음 세대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유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섬김이 나옵니다. 그 비밀의 영역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